김영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조인선 목사님께서 이웃사랑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나머지 5가지 계명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소 산만하고 그래서 다 기억하기 아마 어려우실 것입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라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권리도 역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지 왕과 같은 절대자라고 할지라도 남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형을 허락하신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을 허용하신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역시 많습니다. 사형을 폐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사형을 폐지하면 흉악범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형시키기보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장시간 동안 격리시키는 거. 왜냐하면 감옥을 그렇게 튼튼하게 짓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조선조 때도 보면 장기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형을 시키거나 단기간 감옥에 두거나 아니면 귀양을 보내거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감옥을 튼튼하게 짓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평생 감옥에 가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현재 140개 국가 정도가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61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30년 됐다 그래요.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폐지론자거든요. 하여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인권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모여서 사형 폐지의 날 선언식을 했어요. 1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선언식에 참석을 했는데 기념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성경적인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모두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살인에서는 고의적인 살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치사도 포함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건 과실로 죽였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과실에 의해서라도 살인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요. 늘 조심해서 운전하고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다 안 드신 줄 압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인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제, 자살, 안락사 문제, 정당방위 문제, 낙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바꿔지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법이 만들어지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더라도 남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 환경 오염시키는 것, 산업재해, 이것들이 이 계명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경에 집회서가 있는데요. 집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살인뿐만 아니라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남을 해롭게 하는 행동은 살인이 됐든 미움이 됐든 억압이 됐든 수탈이 됐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남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이 왜 나쁜 것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죠. 간음은 사람에게 짓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간음이 사람에게 짓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악으로 여겨왔습니다. 훨씬 중한 범죄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혼인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혼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 이것이 무너지면 인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간음은 뭐냐? 간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께 짓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다른 범죄는 우리의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간음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나님께 짓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간음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대할 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하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도둑질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류의 생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 더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일이고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직업,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사명, 그걸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도둑질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양식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도둑질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도 역시 죄가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놀랐어요. 또 너무나 휴머니즘. 우리의 길을 가다가 우리의 원수들의 재산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원수의 재산도 보호해야 하는데 하물며 선량한 다른 이웃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둑질은 이웃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가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역시 확대해서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폼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명품 핸드백에 자존심을 걸고 남자들은 고급 승용차에 자존심을 겁니다. 요새 외제 승용차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제 승용차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좋아하면 삶이 무절제해지고 과소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도둑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과도하게 소비하면 다른 한쪽은 굶주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8계명을 어긴 것이 되지 않는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8계명은 기업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가? 만약에 두 사이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몫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도둑질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도둑질과 관계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으로 노동력을 사는 거예요. 자본으로 노동력을 사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한 결과 이익이 나오면 노동자들에게 미리서 정해진 대로 월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자본가 것이 됩니다. 주주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법이 만들어졌어요. 합법적입니다. 자본주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든지 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을 경영하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본주들에게 은행에 이자 지급하듯이 일정한 비율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많든지 간에 노동자들이 나누어 갖는다. 그런 제도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항상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생각을 해봐요. 이익이 잘 배당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이익이 공평하게 잘 배분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계명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빵을 훔쳤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기 전에 내 처자식이 며칠째 굶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남의 집 담을 넘어갈 겁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될까요?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만든 것이, 그런 사회를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몸이 안 좋아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면 훔친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그를 돌보지 않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 이웃들이 죄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담을 넘겠다고 했지만 우리 같이 담을 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누구도 배가 고파서 담을 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평화롭게 함께 나누어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법정에 적용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과학적인 수사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언을 잘못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아합 왕이 거짓 증인 2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 그래서 이 계명은 고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의 주요 관심사는 원래가 정의로운 재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곧바로 확장해서 옛날에도 적용이 됐는데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으로 남을 헐뜯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악의가 없더라도 남의 말을 하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남의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쉽거든요. 오직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안주가 뭐라고요? 남 욕하는 거예요. 모여서 남 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말을 하게 된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명예에 손상이 되게 하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교회라고 예외가 없죠. 교회라고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남 말을 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면 남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자. 남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자.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남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제가 이 계명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은 것이 17살인가 18살인가 됐을 때인데요. 입교문답하려고 목사님 만났더니 다 외워갖고 10계명을 한자도 빼놓지 말고 다 외워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독을 했습니다. 10번째 계명으로 이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잘못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 계명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지? 그리고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남의 것을 그냥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면 이렇게 안 나오죠. 남의 것을 탐내서 훔치거나 가로채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계명은 그냥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자체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의 문제를 규정한 계명입니다. 왜 10계명은 탐심을 금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기 어렵고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됩니다. 다른 여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 탐심을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간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10번째 계명으로 탐심을 갖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제10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들을 완결시켜주는 계명, 완성시켜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까지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형법은 마음의 문제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흉악한 상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갖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10계명을 어기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율법을 주시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깨끗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